인류의 역사는 흔히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라는 말이고요. AD라는 말은 Anno Domini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의 시대로 인간 역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가져올 만한 중대한 사건이었고 역사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BC라는 말을 Before Corona 그리고 AD를 After Disease라고 하역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공포가 인류 역사에 우리 인류에게 큰 임팩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세계 질서를 지금 바꿔 나가고 있고 인류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 놓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오일값이 마이너스 37달러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만요. 지금 오일이 남아 돌아서 그동안 채굴해 두었던 오일을 처리할 방도가 없답니다. 유조선이 꽉 찼고요. 또 그 공간 저장소들이 다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보관하고 저장할 길이 없어서 아예 돈을 얹어서 오일을 팔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죠.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우리들이 처음 보고 처음 경험하고 목격하는 사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항공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지고 있고요. 거리에서는 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이 조용하고 여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9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그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언자 활동을 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세벨이라는 야혼과 결혼하면서 망조에 듭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세워지고 야훼 신앙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대결을, 그래서 이 갈멜산 대결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홀로 단신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숫자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게임의 대결이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숫자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을 바로 이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의 그 다음에 반응이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이 참패 소식을 들은 이세벨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이 대단히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참으로 나약하기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렛나무를 칩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죠 하는 그런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용감했던 믿음의 능력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잠시 이런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호렙산에 와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재기를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재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호렙산 동굴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건의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호렙산 동굴 어느 한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강력한 바람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 강력한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지축을 띄운 듯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지진에도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음에 온 천하 만물을 태울 듯한 강렬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동굴 어느 한편에선가 아주 세비하기 짝이 없는 조용하고 여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세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희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두리라. 이 음성은 매우 조용하고 여린 음성이었지만 알고 보면 세상을 두 쪽 낼 듯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들만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사실 어디 있을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자주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왔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자주 바알에게 입맞춰 왔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강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그리고 강력한 지진이나 무서운 코로나로부터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어왔고 바알에게 입맞춰 왔던 우리들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또 세계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그런 미국이 지금 속수무책 아닙니까? 왜일까요? 저는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요,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그리고 보좌관들이 경고를 했고요,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건 그냥 지나가는 독감일 것이다. 결국 지나가 버릴 것이야. 하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2달을 허송세월을 한 거죠. 2달이 지난 다음에는 이미 코로나가 창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부터 질병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은 것이겠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여리고 조용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기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지금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5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더 염려스러운 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의 이 비극적 사태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버지니아와 미시간과 미네소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제하라 라고 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 거죠. Liberate 미시간, Liberate 미네소타, Liberate 버지니아. 참으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인도한다고 자부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니 정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인류의 1%도 안 되는 코로나 사망자들 때문에 우리의 빵을 포기할 수 없다, 경제를 망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외침이 그들의 광란의 시위의 이유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는 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광란의 외침이 여전히 더 큰 목소리로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A Letter to Humanity 라고 하는 편지를 SNS를 통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받아 읽어본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코로나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코로나가 의인화되어서 인류에게 보낸 조용하고 세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지구가 인간들에게 속삭였지만은,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인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소리쳐 외쳤지만 인간들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코로나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대규모의 홍수로 외쳤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화염으로 당신들에게 외쳤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를 통해 그렇게 외쳤건만 여러분들은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려도 혹독한 가뭄이 들어도 인간들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끊이지 아니하였고 인간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이 돌아가는 궤도에서 멈추게 해버린 겁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가 뜨거워지듯이 인간들이 고열을 일으키게 했고, 지구가 대기오염으로 숨을 쉬지 못하듯이 인간들이 호흡 곤란을 느끼게 해 주었고, 세상을 멈추어서게 하여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평안함과 즐기던 외출과 여행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코로나 동굴, 저 어둠과 절망과 한숨이 가득 차 있는 코로나 동굴 저 어느 한편 구석 틈새에서 들려오는 조용하고 여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는 스탑, 당장 스탑하라, 스탑 파이팅, 더 이상 증오하고 원망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스탑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스타트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는 이제 다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일,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을 돌보는 일을 스타트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스타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지는, 코로나 동굴 저 틈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마지막 코로나로부터의 경고의 음성이 있습니다. I may come back more stronger.